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게 되는 가장 큰 죄악,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의 죄요,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믿지 못하는 큰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많이 보세요. 교회 다 다닌다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 확신하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실 텐데. 근데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만 짓는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부정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교만한 모습들, 욕심부리는 모습, 남을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죄만 죄가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더 나아가서 죄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숨 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세 타령하는 모습, 자포자기하는 모습, 절망하는 것, 시리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을 선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선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온통 악이 이기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이 이겨야 되는데 악이 이겨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악한 목회자가 이겨요. 그렇죠? 악한 장로님이 이겨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악으로 대처하려니까 다 지는 거예요. 왜? 악이 더 세니까. 교만한 사람을 대처하려니까 더 교만한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대들어요.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되냐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사람들이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악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정말 낮아지는 자세로, 교만한 사람을 기도할 때에, 욕심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욕심을 버리고 교만 낮추고 예수님처럼 자복해서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꼬꾸라뜨리든지 병을 주시든지 쫓겨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교회 안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서로 법정 소송을 걸고 서로 인간의 방법으로 대들고 똑같이 싸우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해결됐을 거예요. 더 사람들은요,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악으로 갚습니다. 온통 불의와 불공평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들, 억울한 상황들을 내 생각으로만,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39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낭망했어요.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엘리야가 갈멜슬 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에서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것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이때 이세벨이 실세입니다. 그렇죠? 남편의 왕보다 실세예요. 부인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을 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어떡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이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달라는 거예요. 군사성이 죽이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도망쳐 왔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네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너 왜 여기 도망가 있느냐? 내가 살아 역사할 텐데.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주의 부장 섬기는 선지자들을 쳐 죽였을 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오직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나, 너 착각하지 마.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 말고도 나의 일꾼들을 내가 많이 준비해놨어. 네가 아니더라도 내 일을 감당할 나의 일꾼들이 많어. 그러니까 너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 인간적인 시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조금만 현실 속에 먹구름이 찾아오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현실에 대한 절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안 쳐주십니까? 애국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정도 체험했으면 작은 돌멩이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어도 옮겨주실 것이고,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산을 옮겨주실 텐데,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그마한 돌멩이 같은 문제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쩔쩔쩔내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모습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눈앞에 닥친 고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깊으신, 넓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을 때에 나의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그 악한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형통케 하여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못 받고 있을까?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낭만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 앞에 당한 고난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점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악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내가 당한 악한 상황을 원망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면 나의 상황은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누구든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요, 인간적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건요,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어야 내 속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부릅니다. 서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나는 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몇 차례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선행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한 것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선하면 나도 선하게 대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하게 대해주고, 상대방에게 한 대 얻어맞으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줘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똑같이 나도 미워해주고, 죄의 본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인디언 추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언 추장은 몹시 배고프고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너무나도 허기가 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지치고 배가 고프니 나에게 빵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거절합니다. 당신 같은 야만인에게 줄 빵은 없어.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 한 잔이라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줄 물이 있으면 개에게 줄 것이요, 비웃었습니다. 영국 신사는 추장을 몹시 모욕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추장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어느 날 그 영국 신사가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치고 헤매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인디언 추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추장이 말합니다. 당신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려냈습니다. 마침내 나는 당신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인디언 추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을 수 있을 때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으면요, 또 더 큰 악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더 큰 악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상대방의 머리에 쌓아놓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얼굴을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원수에 대한 참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분통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증오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들 봐라. 잘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자마자 너희는 모두 심판감이다. 너희들 모두 다 지옥감이다. 지옥행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고 하는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높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편으로 올려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불의하게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나를 그런 상황으로 이끈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 맞이해야 될 미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콘타스라는 동사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박해하다는 뜻인데,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서 집요하게 빠르게 추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자는요, 자기 먹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표현해드리면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창을 찾아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끝까지 쫓아다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번만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윗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헬라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오콘테스예요. 동사 형태만, 쓰임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동사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냥개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빠르게 뒤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전자는 악한 일에 빠르게 뒤쫓고 후자는 선한 일에 빠르게 뒤쫓는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쫓을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토마스 모어는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세의 얼굴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자기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스데반과 바울이, 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당신들의 손에 처형당하게 되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모어는 엄청난 마지막 소원을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토마스 모어리뇨 이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소망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되어서요 자꾸 문제제기를 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것을 변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알았다.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선교하면서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오득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천국문에 꼴이 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 너도 구원받았구나, 너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성공해서 너도 조국문에 들어왔구나, 천국문에 들어왔구나, 반갑다, 서로 자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영적인 고통을 받았는지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오해가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 역시 나쁜 마음을 품고 악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는 날에는요, 얘들아 다 해결되고, 지금은 너희가 이해 못하는 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너희가 다 알겠니? 하지만 네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에는 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서로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그 당시 이 세상에 살 때 나에 대한 오해 다 풀어질 거야. 왜? 그때는 영적인 존재로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해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오해하고 진정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21절 결론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외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대항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무관심합니다.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악은 악대로 퍼져나갑니다. 악의 세력은요 점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악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는 것,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 고난이 있으면 악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도피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곳으로 도피해 갑니다. 멀리 도망가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든지 악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든지 똑같은 악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 사단 말이야. 너는 교만이 문제지. 너 이 문제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봐. 똑같은 문제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알기 때문에 똑같은 교만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만 찌르면 신경을 낼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피해보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사단 마귀는요 똑같이 찔러대야 신경질 부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요. 자리를 피해봤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교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의 미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시기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봤자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안 변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했다고, 자리를 옮기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단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여기 머물러서 악을 서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행 열차를 탔을 때와 지옥행 열차를 탔을 때는 차원이 틀려요. 지옥행 열차를 탔으면요, 그 지옥행 열차 탈출하는 게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 타 있으면서 거기서 악과 싸워서 선으로 이긴다고 싸워보세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지옥행 열차 탔는데 이미 거기서 탈출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지해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천국행 열차를 탄 교회인지 지옥행 열차를 탄 교회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라는 얘기인데, 자기의 교만, 내 욕심, 내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그게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로스 찬양대가 찬양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악을 극복할 수 하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요,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주하지 말아라. 똑같이 너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오를 갚아주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악한 계략과 유혹의 손길들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주의 권능의 역사로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선을 악으로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